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여러분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도박과 또 음란과 마약과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이 가득한 죄악의 도시, 신시티라고 불리우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 죄악의 도시, 그런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센트럴 크리스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센트럴 크리스찬 교회는 라스베가스의 많은 중독자들, 또 도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바닥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는 정말 좋은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저드 윌 하이트 목사님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또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은 10대 때, 12살 때에 호기심에 또 친구들에게 뭔가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마약을 손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약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17살이 될 때까지 마약에 빠져 살면서 그분의 말로 인하면은 일주일 동안 맨정신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마약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었지만은 스스로는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손에 마약이 있고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도 마약을 하고 있고 나 이제 죽어야겠다 하면서도 마약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싶어서 17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엉망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는 못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약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 이렇게 망가져버린 자신을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약과 또 주사기와 또 마약 도구들을 들고서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어느 한가운데서 그냥 그 모든 마약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금단 현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데 다시 돌아가면은 이걸 반복해야 되고 다시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을 살기가 싫고 이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계속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제 삶에 좀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예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의 발걸음을 그저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교회 가서 뭐 특별한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가서 자신의 또래들을 만나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6개월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6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약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윌 하이트 목사님은 신학교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한 후에 목회자가 되셨고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에 가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마약 중독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마약 가운데서 정말 중독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의 많은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도박 중독자, 여러 많은 중독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라스베가스여 죄악의 도시이지요.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스베가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도시입니다 라고요. 회복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회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망가진 상태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삶에서, 깨져버린 나의 삶에서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망가진 삶에서 회복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서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총리로,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서 다시 가족들이 화합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도 간음하면서 그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떵떵거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삼아 주시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합니까?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페루나처럼 멀리 떠납니다. 하지만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쳤을 때 그가 뉘우치며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시 아들로서 회복해 주셨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회복의 많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회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전에 있었던 정말 좋았던 시점,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시점, 혹은 내가 정말 좋았던 어떠한 시점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은 원래 우리의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원래 우리의 상태로 회복해 하고자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제사장 가문 가운데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진 베냐민 성읍에 있는 좀 동떨어진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라는 것을 분명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하는 가운데 남왕국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 그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선한 길, 그 말씀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과 전혀 다르게 악한 길을 가게 되었지요. 이러한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이러다가는 남왕국 망하고 만다. 북이스라엘처럼 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남왕국, 저러다가는 분명히 멸망하고 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 특별히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제국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무너지고 있고 바벨론은 제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써서 이 남왕국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죠.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배반하면서 악한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선포했지만은 결국에 남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은 다 무너졌구나,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면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았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또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회복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의 회복을 보게 되는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절의 말씀 보면 모두가 다 함께 산다라는 공동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상쾌하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개인의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처소, 우리의 삶을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는 우리의 터전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회복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느냐? 떠난 자들, 흩어진 자들, 사로잡힌 자를 내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하겠다. 성읍으로, 그 무너진 땅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 땅으로, 성읍으로 다시 다 불러들이겠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끔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로운 처소와 거룩한 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의로운 처소에서 처소, 히브리어로 나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거주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그런 처소를 말하기보다는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이 풀을 평안히 먹을 수 있는 초장이나 목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동물이 평안히 아무런 걱정 없이 풀을 뜯을 수 있는 목초지와 같은, 초장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정의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처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 정말 평안히 누울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목초지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거룩한 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쉴만한 또 풍족한 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떠오르지요. 설교 때마다 여러 번 인용되었던 내용인데 목자의 삶을 살면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썼던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 그 책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시편 23편과 같은 그러한 말씀과 같은 삶을 살려면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 목자가 반드시 양과 함께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정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삶,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 정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한 삶,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그러한 삶,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과 같은 터전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그 목자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인식해야지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시편 23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삶, 우리의 터전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러한 터전이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 되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삶의 터전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그 임재를 내가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면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성읍 안에 있는 자들과 성읍 밖에 있는 자들, 안에서 누리는 자들과 바깥에서 고생하면서 떨고 있는 자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누리는 자들과 부끄럽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공동된 곳에서, 함께하는 곳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누구누구 함께라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야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연합, 하나됨, 모두, 그리고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된 상태에서, 모두가 다 동등된 상태에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하는 함께 산다라는 의미는 기득권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피지배층이라든지 고생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많은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등되게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중반부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 강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들 모두가 동등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는 모두가 다 동등되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된, 동등되게 하나된 그런 공동체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만 해도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서로 갈라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정말 온 세계를 하나로 묶을 만큼 정말 가까워지게 하나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문명들은 또 문물들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실생활은 더 분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분열되고 더 쪼개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분열되고 깨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성별적으로 혹은 신념과 지지 세력으로 우리가 분열되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같은 소속 안에서도 분열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것을 주장하면서 분열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적대시하지요. 과거에는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나와 다르면요, 틀리고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랑 다르다, 저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여기면서 대화조차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대방은 나쁘고 상대방은 문제가 있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보면 어떠합니까? 바벨탑 사건 가운데 언어가 분열되면서 다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나머지 서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과 권력에 따라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파벌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모두가 자신의 이득과 주장, 그리고 파벌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있고 서로가 싸우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 너무나 힘들게 보이지요. 이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계속 분열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희생과 손해와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 십자가로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십자가 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분열된 이 공동체를 십자가는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회복, 하나 되는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분열되거나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여러분이 가진 분열된 것이 있다라면은 십자가로 회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회복의 하나됨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라고요.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지치고 고달프고 연약한 심령들,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해주겠다, 또 만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상쾌케 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없는 자에게 배불리 먹이면서 그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심령에게, 피곤한 심령에게, 정말 고달프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새 힘을 준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붙잡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00년대 찬양 사역자로 피터 빌 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찬송가의 여러 가지 찬양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아까 불렀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창 찬양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곡 하나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곡은 어떤 곡이냐? 미국 시인 히즈기야 버터워스의 시인
날개가 부러진 새라는 한 시를 소개받으면서 그 시의 의미를 붙여서 가스펠송으로 부르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숲속에 한 새가 있었는데 그 새의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발견하고서 그 새의 날개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는 날지 않습니다. 높이 날지 않습니다. 높이 날지 못합니다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에 있는 새가 마치 그 시인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다음에 이 두 번째 절에 이어져 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망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부러진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가면서 다시 후렴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날지는 않습니다라고요.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원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세상, 그 악한 세상 가운데로 내가 빠져들지 않는다, 그것들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내가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만 그대로 보면은 치유는 받았지만은 더 이상 날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곡을 이제 피터 비로는 교도소에 가갖고 사역을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그 갇힌 자들, 죄수들을 향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찬양을 마치게 되자 한 죄수가 울면서 찾아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는 영영 날 수가 없는 건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그 말을 듣고 피터 비로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노래 가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건가? 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원래 그 노래가 3절까지 있는데 그분이 4절을 만들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게 됩니다라는 그런 가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도소에 가갖고 이 곡을 다시 붙여 4절에 있는 다시 가사를 쓴 내용을 가지고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뉴욕 YMCA에서 피터 비론이 행사를 가지면서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곡을 부르고 그 곡에 자신이 4절, 원래 3절까지 있는 그 찬양을 내가 4절을 붙였습니다. 그 4절을 붙인 이유를 말하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이제 간증하듯이 설명하면서 행사가 은혜롭게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마치게 되자 한 군인이 피터 비론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다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주셔서 저는 다시 날개가 회복되어 새 사람이 되어 날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부족하고 고달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회복해 주십니다.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렇게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그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행한다. 내가 이것을 성취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다. 그러니 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무너진 이 세상을,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 은혜 지금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너는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다면 너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해 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회복의 은혜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6절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근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의아해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갑자기 왜 잠에서 깬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꿈 같은 내용들인가? 꿈이었던 것인가? 일장 충몽과 같은 내용인가? 그렇게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다 듣고서 잠들었더니 단잠을 잤더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염려가 많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황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기력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어서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또 부서진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무너지고 있고 정말 엉망이 되었던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이 정말 사막의 꽃이 피어들듯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모두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됨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목격하시면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